자,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 우리가 아마 오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정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투영해보고 또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이제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기 농사를 짓는 사람과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직업과 자기 일터와 자기 생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아버지였던 아담과 함께 아담이 인도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겠죠.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이제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므로 땅에서 난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므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으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매우 분노하고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을 잡고 양의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게 이게 기존의 해석이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자꾸 제물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가지고 온 제물, 아벨이 가지고 나온 그 제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기 때문에 재물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오늘 본문을 반쪽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피의 재물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결국에 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왜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떤 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본문을 처음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그건 2차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처음 모세가 썼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 뒤에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과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직업에 따라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정성껏 가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또한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제사에 관련된 쭉 내용이 기록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구절입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원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직역을 하면 추수의 시간이 끝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추수의 시간, 가을 거지가 끝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드린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들판에서 양치는 일이 끝난 후에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죠? 꿀 먹은 덩어리. 드디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특기, 시그니처 그 액션. 자,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희생의 예배라고 그래요? 감사 예배죠. 자, 추수가 끝나고 들판에 양치는 일이 끝난 후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죠?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가인과 아벨이 살던 때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다 없다? 아까 제사의 규례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만들었죠. 자, 모세와 가인과 아벨 누가 먼저 살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먼저 살았어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때는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제사에 대한 규례가 없습니다. 제사에 대한 정확한 규례는 모세 때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기준이 제물 그 자체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서로 다른 제물을 드린 것이 이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몹시 분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분노한 거예요?
자기가 드린 재물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거둔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재물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요, 가인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하고 보고 있는 첫 번째 대상자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도 하나님이 함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하반절 말씀하고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주의 깊게 살펴서 읽어봅니다. 정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님이 받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그럼 이 받으시다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받으시다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연락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연락하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연락하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셨다, 연락하다 할 때 이 받으셨다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 그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 그 사람을 보시고 가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차별하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왜 아벨은 보고 아벨 건 받고, 아벨은 아마 좀 귀엽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가인은 못생기고 좀 통통하고 그랬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근데 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법이 율법으로 규정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 두 가지 모두 다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보신다라는 말, 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거냐는, 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웬일로 정답이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 같지 아니하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이 중심이란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격, 지성, 감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낼 때 이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지성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보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을 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은 낱낱이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이 믿는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걸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관점에 따르자면 히브리서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관점에 따르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이 살던 시대로부터 아주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벨은 우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느냐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벨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아벨은 그의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푸른 추장을 막 거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담은. 그런데 아담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란 말입니다. 그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아담이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도 가르쳐주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아빠 우리가 누구에게 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은 이야기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아버지였던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제사 드리는 법도 아버지였던 아담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요.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 아벨은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거예요. 아버지였던 아담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까지 이 아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깨갱. 조금 전에 답을 주고 물어보신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본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님 또 아침부터 몽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신대요. 그러더니,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 악자까지는 분명히 여기 나오는데 아벨, 담이요, 벨이요? 네, 아벨이죠, 아벨.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벨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 따르면 믿음으로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할 때 누구를 제일 처음에다가 배치해야 할까요? 아벨을 맨 앞에다 배치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아벨이기 때문에 아벨을 믿음의 선지들 맨 앞에는 아담을 앞에다 두지 않아요. 아벨을 앞에다 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의 아들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을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 그 시절,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절은요, 우리가 느끼는 이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요, 상상도 못하게 클 때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다. 들통이 팍 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막 회초리를 맞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죄책감하고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느끼는 죄책감의 농도는 다르지요. 막 죄를 범했을 때, 발각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그 죄에 대한 감정과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죄에 대한 감정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살던 시대, 그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살던 시대에는 이 죄의 범죄함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그 죄에 대한 감정은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무거울 때란 말이에요. 막 범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온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한 바로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아담과 아벨이 느끼는 이 죄에 대한 무게는요, 상상도 못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죄에 대한 감정이 오늘과는 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면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아담이 듣는 것하고는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죄를 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우리가 죄를 처음 짓는, 내가 엄마한테 처음 거짓말했을 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 막 심장이 폭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두려움, 그런 무거움을 느끼고 있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벨은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담이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가 느끼는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무게, 이 무서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로 범죄케 한 이 죄의 근원들을 완전히 밟아서 깨뜨리고 이기고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벨은 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뭘 말하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신랄 같은 그 무거운 죄의 그 감정 밑에서 신랄 같은 구원의 약속을 아벨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내가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 아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벨은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직 아벨은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해서 감사하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제 막 범죄한 그 더럽고 추한 그 죄인들을,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아벨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며 나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수천 년 전과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예배의 모습은 구약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성격과 모습이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나이와 건강함이 다르고 그 소유와 배운 지식이 달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그 누구라도 모두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며 찬양이며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들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오늘 아벨과 가인처럼 1년 동안 수고하고 이제 추수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실 만한 것인지 정직하게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이 들고 나온 예물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벨의 믿음의 삶과 그 삶 가운데서 준비된 온전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냐라는 거예요. 비록 적은 것을 드려도,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오늘 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아벨의 모습으로 나왔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음에 감사해서 미리 예물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하며 준비하며 들고 나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저께 갑자기 아이고 내일 추수감사절이네, 오늘 아침에 먼지가 뽀얗게 생긴 성경을 탁 치웠더니 안에 추수감사절 봉투가 툭 떨어져서 아이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해서 나오셨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펴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신 거 말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올 1년뿐만 아니라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조심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넙죽넙죽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우리의 지성을 보시고 우리의 감정을 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시고 그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뭐라고 사도 바울 말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몸을 드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아니, 우리 몸을 뭐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즉 한 주간에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의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콤핍한 나의 삶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원통하고 서럽고 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삶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했다면 그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충만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그런 은혜와 복을 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벨의 심령으로, 아벨의 모습으로, 아벨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의 예배와 예물을,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시간에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